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405에 24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표상과 표의로서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스스로 천국과 교회에 속한 최초의 것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의 것이기 되기 위해서였으며 그렇게 해서 최초의 것으로부터 마지막의 것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것들을 쓸모에 따라 배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 감람산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일과 또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옷을 깔아 그 위에 주님을 태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7절과 3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하니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새 교회를 통해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푸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내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세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배운 진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옷을 깔고 그 위에 주님을 태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신 세교회 사람들을 뜻하고요. 나귀 새끼는 가장 낮은 진리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옷은 그보다 높은 영적 진리인 이웃사랑의 진리를 뜻하고요. 그 위에 높이 앉으신 주님은 가장 높은 진리인 천적 진리,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세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신적 선에서 비롯한 진리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들이 본 능력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주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란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인 주님의 생명인 진리와 선 또는 믿음과 사랑을 뜻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에게 벌어진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선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의 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매일같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내 이익을 먼저 추구했던 우리가 그리고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 갇혀서 내적인 것을 조금도 볼 수 없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감추어진 내적 진리를 보게 하시고요. 그 내적 진리에 따라서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변모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성과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양하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회에서 가장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속뜻으로는 외적인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은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끝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마치 신성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씀에서 선생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선생이요라고 불렀다는 것은 주님이 진리 그 자체인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인정하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입지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즉 주님이 세우신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돌들은 무슨 뜻일까요? 돌들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 교회의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의 마지막 때 새 교회가 주님에 대해 그리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한다면 진리가 스스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모든 진리는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교회에 대해, 그리고 거듭남과 시험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성을 보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성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루살렘 성은 타락한 유대교회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유대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황폐하게 변하는 모습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시는 것은 무너져가는 교회에 대한 연민이며 주님의 크다란 자비를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성을 향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종 스베덴 보리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 천국에는 고요함이나 평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옥의 세력이 너무 팽창해서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지상의 사람들이 가서 만드는 곳입니다. 지상의 사람들이 점점 악해질 때 지옥의 세력이 영계에서도 이렇게 팽창했다는 것이죠. 천국의 평화가 없었다면 그것과 서로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도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지옥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더 이상 진리를 가르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유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인류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옥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능력으로 천국과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지옥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향 아래 완전히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지옥이 팽창해서 천국의 일부를 오염시킬 때 그냥 두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그것을 지옥을 주님 앞에 신성 앞에 굴복시키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지옥의 팽창의 원인은 지상의 사람들의 영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지옥과 싸워서 인간으로서 지옥과 싸워서 지옥을 완전히 굴복시킴으로 해서 그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지상의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인간에게 그 엄청난 지옥의 세력을 감당해서 이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옥과 싸우심으로 해서 인간에게 거듭남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시험은 세교의 가르침에 보면 주님의 시험은 인간이 받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혹독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인간이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시험을 기꺼이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계의 모든 질서와 지상의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에 주님의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란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선과 진리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게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적 선과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선과 진리가 미칠 수가 없고 그러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표상되는 유대교회를 향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내 눈을 열어주고 싶어도 내 스스로 눈을 닫아서 그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비밀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이 세우신 새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참된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진리인 줄 알아도 자기의 입장과
세상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그들의 교회는 참된 진리가 주는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릇된 교회들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토둔을 쌓는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성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무슨 뜻일까요? 타락한 교회들의 그릇된 교리가 바로 성벽입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식은 유대 교회와 같은 외적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예배당과 경건한 의식 같은 것들이 너와 네 자식입니다. 그것들이 땅에 메어쳐진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회에는 진정한 진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때 잘못된 교회들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돌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원문에는 심판의 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대교회는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교도들에 의해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고 예배의 표상이었던 희생의 제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받아들인 제자들과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열어주신 내적 진리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보다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교회 사람들의 성품이 본래 그랬다고 합니다. 애굽에 살 때부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봤고요. 애굽의 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홍해의 깊은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 광야로 나와서는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신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아와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매일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주님께 고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릴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 시험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험이 와도 또 수월하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도 주님보다 나를 더 믿고 세상을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아와 세상의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할 때가 많고 겸손하기보다 사소한 일에도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조그만 이익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절망감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온유하고 더 낮아질 수 있으며 이웃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저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